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바로 또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3부 예배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수치며 또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하는 이 가사가 온전히 정말 나의 삶의 묵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서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니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가사로 묵상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예배로 온전히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하는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음성이여 주님께서 끌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그 항상 뱉은 것 하나님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정말 주의 이름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규섭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질대 질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질병이 속히 이 땅에서 끝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절제와 인내와 믿음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말씀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전 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실시 중입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우리 영이 살찌우고 찬양을 통하여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담당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복 있게 하시고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거나 또 군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간섭하시어 능력의 귀한 말씀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9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리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성경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정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뭔가 고상하고 뭔가 좀 큰 뜻이 있고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유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서 삼경을 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서 삼경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거룩하고 좀 고상하고 좀 훌륭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19세 미만에서는 팔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상식이 되지 않은 기본 수준도 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아침이면 늘 드라마를 보십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막장입니다. 출생의 비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뭐 하면서 보죠? 욕하면서 봅니다. 욕하면서도 꼭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하루 일과가 안 된대요. 근데 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욕하면서도 그것을 보는 게 재밌어서 본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뭐냐면 애들은 가라 그럽니다. 애들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읽다 보면 애들은 가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후반부의 내용은요,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왜 사사기 기자는 이런 막장을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 개론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4개의 문장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고개를 끄덕끄덕. 자, 맞죠? 자, 몰라도 다 안다는 표시로 자,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네, 4가지인데 뭘까요? 이제 질문하면 이제 답이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죄로 반응한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회개로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사입니다.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4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완전한 구주를 필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사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고 그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고 지역적이었고 또 그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완전한 구주가 필요한다는 이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족 산잔의 전쟁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1장 내용이 아니라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19장부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싸움이 붙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착할 때 이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몇 명이었냐면 민수기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45,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이 12지파들을 축복할 때에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사사기서 19장을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을 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첩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제 막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장인의 집에 가서 첩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어디 집에 유숙해야 되는데 유숙하는 가정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부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자니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택해 주신 자신의 부족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 낫겠지 하고 방향을 틀어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미덕은 무엇이냐? 미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손님이 왔을 때, 나그네가 왔을 때 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불문율입니다. 자신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잘 접대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과 첩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그러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주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와 관계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보기 이쁘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그 비류들에게, 그 불량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온 손님이다. 어떻게 내가 망령된 일을 하겠냐.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가서 관계를 하고, 이 사람은 욕게 보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좋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이 여인을 버리고 갔는데요, 이 여인이 그 노인 집에 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멘, 은혜가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차라리 이 얘기를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괴롭힘을 당하다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묻어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의 시체를 12조막을 냅니다. 그리고 도막마다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이 도망난 시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이런 일은 오늘날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안 넘겨주면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안 넘겨줍니다. 그리고 싸움을 벌입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 26,700명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리 때와 같이 호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의 능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데 2번이나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전쟁을 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몇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지파를 줬는데 오늘 이 전쟁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신 선민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데 어떡하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임할 때
절대로 우리 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안 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은 살아남는다고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와 상관없는 지파가 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묘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스바 총회를 벌여서 전쟁을 할 때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은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군대를 몰고 가서 야베스 족속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처녀를 제외하고 남녀노소를 가축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부감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400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은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꾀를 마련했는데 그 꾀가 뭐냐? 매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예배를 드리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축제 때 이스라엘 처녀들이 춤을 추미러 나오는데 그때 그 처녀 중에서 보쌈해서 데리고 가면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붙잡혀간 처녀들의 부모나 오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항변을 하면 지도자들이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 주냐고 하면요, 야, 전장에 접혀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동족에게 납치를 당한 거니까 우리 가족 아니냐, 우리 지체 아니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자. 너희들이 소원을 깨트린 게 아니고 억지로 간 거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200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엽기적이지 않나요? 이상하고 변태적이고 기괴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의 결론이자 사사기 시대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네,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왕,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잠시 잠깐의 사사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구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대신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원인이 되고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사적인 문제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종교가 분명히 개인적인 건 맞지만 절대로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종교가 공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내전이 벌어졌죠? 분명히 사적인 죄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특별히 구한말이 되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지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악한 구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악한 구습이 뭐냐면 음주, 그 다음에 축첩, 그 다음에 도박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죄악된 행동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평양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평양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권번입니다. 권번이 뭔지 아세요? 다들 거룩하게 사시니까 모르시는 거죠? 권번은 뭐냐면 기생집입니다. 평양하면 떠오르는 게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이 평양에 있는 모든 권번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요, 이 무당들과 점 보는 사람들과 이런 각종 혼합 종교들이 문화라는 미명으로 다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을 때부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상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어떤 것이 나왔냐?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죄성은요,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의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단지 그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동체도 변화시키고 그 민족들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신들인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기게 된 순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써내게 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이 그 사람들을 집어삼킨 거죠. 왜 사사기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물론 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회개가 아닌 거죠.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였고, 그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니까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처럼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19장부터 21장에는 말도 안 되는 소망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때마다 21장 25절,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서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왕, 가장 아이디어란 왕의 모습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모습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바보 같다, 쟤들 왜 저렇게 미련할까, 저런 어린석은 민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늘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늘 멸망의 길, 절망의 길, 암흑의 길로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길로 빠지는 인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를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제사장을 주신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율법과 제사장이 완전하나요? 아니요. 예표입니다.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인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사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암흑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주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죠. 사사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세사들이 완전했나요? 불완전했나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뒤로 물러날 때가 되고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노릇을 못하니까 뭐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허락하셨죠?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불완전하죠.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대장,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목자 되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곤궁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남 모르는 죄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늘 사사기 시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 있어서 그 왕의 통치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말도 안 되는 죄의 막장을 찍고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